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사귐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루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을 다룬 후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해서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기에 지난 2월, 3월, 4월에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 폐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피게 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꼬드김에서 휩싸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는지에 관한 그 매우 좋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오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이 말씀은 AD 1세기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야? 마지막 때의 시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왕성한 등장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안티라는 말과 크리스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접두어입니다. 부정접두어고,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의 헬라어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영어로는 안티라고 발음하면서 무엇에 반대하는 것, 무엇에 항거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정접두어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 앞에 반대라는 의미의 접두어 안티를 붙여서 생긴 말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반대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적자는 대적할 적, 원수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서신에만 등장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요한이 쓴 서신서, 그것도 요한 1서에 3번, 요한 2서에 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두 구절에 여기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어휘 뜻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대하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뒷부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를 언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4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 집단, 단체, 사상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통째로 흔드는,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도 역시 이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인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래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던 자들인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탈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맨 처음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했는데 나갔다라는 말은 안에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안에 있다가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영주주의자들, 이 적그리스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되 말씀을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들의 심령은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참된 구성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애초부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 중에도 참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떠났는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잠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 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희생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려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요,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참여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그동안 금과 억조처럼 믿고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과 충돌하면, 그 말씀과 모순되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야, 나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오늘날 현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결코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무슨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한 척하고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애초부터 교회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지금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설사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잠시 교회를 떠날지라도 아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다시 추스르고 반드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실망한다 해도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의 교우들은 이런 쭉정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요 알고 그래서 진짜로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뿌리 내린 그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주님께 속한 자는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뿐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온갖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버지죠. 이 거짓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거짓과 결탁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단들은 마귀와 손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했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주장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에서 시작된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은 악하고 부정한 대신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질 수는 없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본 그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고 진짜 육체가 아니고 환영이었다, 우리가 육체로 보았을 뿐이다, 실제는 육체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도세티즘,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영일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3절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23절에 얘기하듯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 환영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이 통째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의 주장은 기독교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경계한 사도 요한은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이단과 적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에서 말하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칭되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들었었던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복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수구주의나 보수주의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새로운 진리라면서 제시하는 그 이상한 거짓말을 따르지 말고 처음부터 들었었던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 안에도 거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거하게 된다는 것이 2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5절에서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여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미혹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글이라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들을 말합니다.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앞에 20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부언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앞에 20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성령이 다 가르쳐 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새로운 거야, 이건 신비한 거야, 산뜻한 것이야, 아주 신박한 거야 라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어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우친 듯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굳이 교회 안에 사역자,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는 자기 생각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진리를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오직 목사가 강단 위에서 설교라고 할 때 해야 될 말은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전달해 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일 귀할 말씀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들고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목사가 준 은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목사가 잘 풀어서 설교를 잘 이렇게 알아듣게 하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목사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 목사님이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 요한일서 강론 설교문 세 번째 설교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커다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말소리는 귀에 울릴 따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강론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자,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 말소리는 귀에 울릴 따름이지만 스승께서는 안에 계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훈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으로 아멘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모든 바깥의 선생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헛될 뿐이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27절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짓말로 역사하는 이단들과 달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처음에 듣고 믿은 그 복음,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담대함을 얻어서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맞은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갔는데 저 앞에 파란 샤츠를 입은 사나이가 서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왜 두렵죠?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아무리 많은 카메라가 있고 아무리 많은 교통경찰관이 있더라도 그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주님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그도 의를 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9절 말씀처럼 내가 의를 행하고 살 때에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권사요,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단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었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했듯이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사람,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그 사람도 다 이단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단에 넘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 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새로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옛 복음이 있고 새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인 성경이 바로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님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함이고 주님 안에 견고히 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사도 요한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권면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권면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